이번 주 말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소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며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는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예, 오늘은 2022년 6월 26일입니다. 6월 26일 하면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는 게 있으십니까? 어저께는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발발했던 72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 6.25는 참으로 깊이 와닿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청소년들 아니면 청년들 포함해서 6.25 사변이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이 말하면 또 라떼는 이제 옛날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예전에 저희들은 6.25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보는 영화 단체 관람, 이래서 시민회관에 가면 또리 장군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 김일성이라는 그분의 머리 위에 막 뿔이 달려가지고 그런 돼지 모습으로 단체 관람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북한 사람들은 머리에 뿔이 달렸구나, 그 정도로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좀 많이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고국을 떠나 또 호주라는 곳으로 이민을 와서 그런지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6.25에 대한 생각들이 좀 많이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뿌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는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을 좀 간직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한국의 모 교회에서 실시하는 통일 선교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새벽 기도회에 온라인으로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제 자신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정말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였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가 호주에 왔지만 한국인 목사로서 대한민국이 통일이 이루어지면 통일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을 제가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기도회와 관련하여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한 가지 말씀은 뭐냐 하면, 아침마다 강사 목사님이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모든 분들이 각각 북한의 감옥이든 중국의 감옥이든 감옥에 gathin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 북한의 감옥이든 아니면 중국의 감옥이든 일반적인 사람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나 많이 힘들었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주변의 환경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살 길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서 평소에 읽었던 말씀, 평소에 외웠던 말씀들이 하나씩 생각나면서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힘이 되었던 것은 평소에 많이 불렀던 찬양, 그것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면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몸은 감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여러분 평소에 시간이 있을 때에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말씀을 많이 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찬양도 많이 불러서 혼자 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한국을 떠나 호주에 살고 있는데 내가 왜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해야 해? 그것이 왜 내게 필요해?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호주에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사용하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전했던 것은 그분들이 놓여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의 환경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분들은 강조해서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의 고백이 마음속 깊이 와닿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지금 현재 누구와 동행하는가, 지금 현재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금 저희들이 읽었던 이 내용은 사무엘상 본문의 결론 부분입니다. 어저께 내용으로 사무엘상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음에 저희들은 사무엘하로 연결할 건데 그 사무엘상의 결론 부분의 내용이 결국은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몰락되는가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사무엘상 27장에서부터 내용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무엘 27장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다시 한 번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2차로 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년 4개월 동안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1년 4개월이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윗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의 군사가 되어서 자기가 다스릴 나라에 가서 그 백성들을 죽여야 하는, 물러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윗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자기 백성들을 죽여야 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그 아기스에게 이제는 쫓겨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발하게 나머지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는 다윗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다윗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룰루랄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다윗이 있던 집의 그 지역 이름은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에 기쁘게 딱 돌아왔는데 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죠. 그것은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있던 아이들, 부녀들 다 데리고 가고 물건까지 다 가져가는 사건이었습니다. 한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했던 다윗은 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다윗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들을 쫓아가 이들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힘을 내어서 600명의 군사와 함께 그들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쫓아가다가 부솔 시내라고 하는 강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갔다가 3일 동안 걸어오면서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200명의 사람들은 더 이상 갈 수 없다라고 그 강가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여기에 포기하지 않고 힘이 남아있는 400명과 함께 아말렉 군사를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이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3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이들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는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공격했을 때에 거기에 있는 부녀자와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는 일단 그 사람이 여자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다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시글락에 있던 다윗의 가족들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갔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 그들을 사로잡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고 돈을 벌려고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으면 이스라엘 역사는 새롭게 시작돼야 됩니다. 두 번째, 이들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아말렉 군사를 쫓아가다가 쓰러져 있는 애굽 소년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 소년은 원래 아말렉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이 병들자 그 아말렉 사람들이 버리고 갔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회복해서 말을 시켜보니까 이 아이는 바로 애굽 소년으로서 그들의 수종을 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길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본거지가 어딘 줄 알았습니다. 그 소년의 안내를 따라서 다윗의 군사는 거기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세 번째 은혜는 400명의 군사로 수없이 많은 아말렉 군사를 1박 2일 동안 전투를 해서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달려와서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자기들보다 수십 배 더 많은 군사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사들을 먹이고 마시고 해서 술 취해서 잠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 가지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너무나 기이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물건 뿐만 아니라 잡혀갔던 모든 사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 데려왔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덤으로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공격을 해서 수없이 걷어들였던 소떼와 양떼가 엄청나게 있는데 그것을 다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군사들은 400명만 나귀를 타고 도망간 사람 외에는 모든 것이 다윗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있던 나머지 200명의 군사가 있던 부월 시내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제까지 본문, 그러니까 목요일 본문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읽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잘 알겠지만 두 가지의 대립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대립되는 의견이 뭐냐 하면 지금 다윗이 수없이 많이 가져왔던 그 전리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가 갔으니까 우리의 것이다 라고 나누어 주지 말자라고 말했던 400명의 일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는 이들의 의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그들의 의견은 그겁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바쳐서 우리가 이겨서 가져왔으니까 그들이 불쌍하니까 그들에게는 자기 부인과 자녀들은 돌려주자.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 심지어 우리가 획득했던 그 모든 전리품들 하나도 주지 말자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지 말고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돼 있으니까 그냥 주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원어로 보면 뜻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이 단어를 원어로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냥 들어주십시오. 이 단어는 능동태, 1인칭, 미완료,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복수니까 주어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능동이니까 이들의 의지가 담겨 있고 미완료니까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지 않을 것이다. 주지 말고라는 뜻이 원래 뜻은 우리는 주지 않을 것이다. NIV 성경에는 we will not share라고 되어 있어서 will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 절대 주지 않을 것이다. 그냥 주지 말자 이게 아니라 줘서는 안 된다. 왜?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의지로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근데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600명의 공동체를 이루던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었는데 잠시 피곤해서 부솔 시내가에 그냥 좀 쉬고 있을게 했는데 자기들이 전쟁을 했다고 이겼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이토록 단호하게 매몰차게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대로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것은 내 거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얻어서 내 힘으로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못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고생해서 가져왔는데 왜 이 전리품을 그들에게 주어야 하느냐? 나는 절대 못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설교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도 이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나발이었습니다. 나발이 했던 잘못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많이 동방의 가장 부자의 절반 정도 가지는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거부,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인데 내가 왜 그것을 이름도 모르는 다윗에게 주냐고 말했던 것과 지금 똑같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400명에게 칼을 차라, 당장 죽이러 가자 그랬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자기들에게 도와준 것이 얼마인데 이렇게 행동하느냐? 보십시오. 자기들에게 나발이 가졌던 만큼의 재물이 딱 생기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발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습니까? 못 주겠다라는 겁니다. 나발이 그랬을 때는 칼 차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죄악성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폭로하시는 겁니다. 인과율에 찌든 인간이 얼만큼 찌들어 있는지 우리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인과율의 지배를 받는 형식주의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서는 그 이름이 나발이었습니다. 나발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죠? 바보, 어리석은 자. 이 바보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이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다윗과 함께했던 가운데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으니까 다윗 주변에 조폭이 있었구나. 조폭 아닙니다, 여러분. 한글로 악한 자와 불량배들, 그러니까 이해가 그냥 조폭으로 와닿는데 조폭이 아니고요. 한글 여기 성경에 대한 악한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라아입니다. 이 라아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토브입니다. 토브의 반대말을 할 때 라아를 씁니다. 토브가 뭡니까? 선하다, 좋다 아닙니까? 그럼 라아는 악하다, 나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사람을 악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조폭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선하지 않다는 걸 말합니다. 불량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량배는 우리가 말하는 건달, 양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무가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원어에 맞춰서 합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지 않고 가치 없이 행동하는 자들, 그 사람이 나발이고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인과율에 찌들러 사는 사람이 바로 그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인과율에 의지하면 우리가 악한 자이고 불량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까? 다윗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군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는 다윗 옆에 붙어 있지만 생각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교회에 포함되어 있고 교회의 소속의 일원이고 함께 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인과율의 영향을 지배를 받으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고 무가치한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너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의견은 비록 전투에는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동일하게 그 전리품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다윗의 의견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누가 이 말 듣겠냐? 이 말입니다.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200명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은 간 사람이나 가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 중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단어는 23절 뒤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지 못하리라. 좀 부드럽게 들리지 않습니까? 나의 형제들아, 너희들은 이같이 하면 안 된다. 좀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원어로 보면 좀 뜻이 좀 다릅니다. 여기에 기록된 못하리라라는 단어는 부정을 나타내는 로입니다.
그냥 부정입니다. 아니,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이 미완료와 결합되면 어떤 부정이 되냐면 영원한 부정, 강한 부정이 됩니다. 영원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이같이 못하리라 라는 표현이 원어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하고 영원한 금지입니다. 다윗은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단호하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들이 다윗의 말을 듣고 크게 반대의 의견을 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왜 다윗은 이렇게 강하고 강력하게 동일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말을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반대입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답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전쟁하고 싸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로 가능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당연히 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쉽습니다. 여호와의 것이니까 함께 전쟁에 참여 여부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율법과 규례로 25절에 돼 있으니까 다윗이 제안한 것이구나.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미 그 전에 있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 민수기 31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반으로 나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라고 이미 구약시대의 모세에 의해서 민수기 31장 27절에 이미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은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정신과 다윗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불과 지난주 한 주 불과 성경 몇 장 앞에서 다윗은 나발이 자기들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자 했던 말이 칼 뽑아라 가서 우리 다 그들 죽이자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오늘 본문에는 마치 모든 물건에 달관한 사람처럼 다 줘 심지어 누구까지 주냐 오늘 본문 26절 이하에 보면 유다 지방에 있는 이 사람은 지금 유다를 떠나서 시글락 블레셋 사람들에게 준 자그마한 땅에 사는 사람인데 그 피난자 망명자가 유다 지방에 있는 13개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졌던 전리품을 다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개 지역의 전리품을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실제로 다윗에게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 남김없이 다윗이 왜 이토록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을까요? 정답은 앞에 다 나와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이한 은혜를 여러 차례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영향력을 받고 살았던 인과율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인과율의 한계가 저것이구나. 내가 저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거기에 종노릇하며 살았구나. 내가 이 모습이었구나. 이것이 벗어졌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은 지금 어려운 말로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단어로 하면 지금 다윗은 자유가 무엇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인과율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을 때에 이것이 가능하구나.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자유, 그 진리가 바로 인과율의 영향력을 받는 것의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설교 제목인 반대 정신입니다. 이제 다윗은 세상이 가는 길과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게 그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종로로 됐구나. 완전히 돌아서서 반대의 삶을 사는 그 정신이 바로 반대 정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대의 정신을 알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이 내용을 목사가 되기 전부터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만 알았지 실제적으로는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반대 정신을 강조하는 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정말 우리 환희현이 어린아이 이제 낳고 애들 양육하려고 막 읽었을 때 큰 도전을 받았던 책이 거창고등학교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한국에 가면 부산 경남에 거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호적상, 제 고향은 경남 거창군 남하면 대알이니까 제 고향인데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고향이죠. 그 거창이라는 곳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설립된 고등학교가 거창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거창고등학교 오는 그 교문 입구에, 저는 못 가봤습니다. 딱 입구에 들어가면 팻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직업의 10계명, 거창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이런 직업을 가지면 틀림없이 된다라는 그 직업의 10계명입니다. 이 직업의 10계명이 바로 반대 정신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직업의 10계명, 1계명, 첫 번째, 월급이 많은 곳이 아니라 월급이 적은 곳을 선택하라. 2계명,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많은 곳이 아니라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으로 가라. 네 번째,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선택하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열려있는 길이 아니라 장래성이 없는 곳을 선택하라. 일곱 번째,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존경을 받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어떤 일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재밌습니다. 아내, 부모, 가족이 반대하는 곳을 선택하라. 반드시 성공한다. 열 번째, 왕관이 아닌 단두대가 있는 것을 선택하라. 이게 거창고등학교 입구에 있는 직업 선택의 10계명입니다. 방금 여러분이 아셔서 보시겠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저희들은 교회에서는 이제 이걸 배우고 가지만 집으로 가서는 너 그러면 안 돼. 너 절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월급이 많은 곳 가야 돼. 또 승진의 기회가 있는 곳.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미 거창고등학교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와 동행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할지라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반대 정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반대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 반대 정신을 익히는 데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리품, 이 시대로 말하면 물질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려는 자들이 가장 넘기 힘든 산이 물질의 소유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반대 정신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 물질, 재물, 소유권. 뭔지 잘 모르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다 이 땅 이민을, 호주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제 직장 상사가 아주 훌륭한, 뭐라 그럴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잘 하다 보니까, 서로 친절하다 보니까 이분이 쉽게 생각해서 그런지 그냥 한 주 웨이지를 안 줘버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 주 웨이지를 못 받았다 생각했을 때 그동안에 좋게 유지되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돌변할 겁니다. 친한 건 친한 거고 왜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만큼 우리가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뭐 웃다가도, 어떤 부분에 친하게 지내다가도 돈이 딱 중간에 관련되면 사람이 탁 달라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만큼 물질이 가진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예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말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0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율법의 10계명의 조항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이 계명들을 잘 지키면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이미 제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이 청년의 모습이 율법주의, 인과율 여기에서 완전히 자기가 딱 해가지고 자기의 신앙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들에게는 그 어떤 은혜도 찾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셨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 말씀은 네 소유를 팔아, 네 재정을 팔아, 네 재물을 팔아, 네 물질을 팔아, 네 소유권을 팔아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2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핵심 내용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재물의 소유권이 너에게 없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안타깝게도 재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소유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서는 저희들은 이 청년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이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간 이유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간 이유는 그의 자신의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었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한 것입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하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청년이 인과 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지만 그 청년이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영생의 문턱에 왔다가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물질에 의한, 인과율에 의한 영향력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저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내용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목록 하나하나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입니다. 이것을 벌인 자마다 영생을 소유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모, 형제, 자매, 자식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된 집과 전토는 방금 말했던 자신의 전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반대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바로 친족 관계와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역전의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많으니라. 성경에서 기록된 많으니라라는 말의 의미는 거의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반대 정신의 실체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실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반대 정신을 실현하며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누가 이렇게 사는지도 사실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도록 정말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반대 정신으로 사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긴장하며 말씀 속에서 정말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인과 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반대 정신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살았던 그 삶은 다윗의 인격을 본받자가 아닙니다. 다윗의 그 삶이 바로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 그 자체가 바로 반대 정신입니다. 두 번째, 그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구속이 바로 반대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일으키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반대 정신입니다. 저희 새가족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성육신, 대속, 회복이 포함된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복음을 살기 위해서 은혜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4가지 삶의 지침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신 대부분의 분들이 그 지침에 동의를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지침의 정신은 반대 정신입니다. 첫 번째 지침,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된 교회. 너무나 좋죠. 당연히 반대 정신이죠.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 별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오직 은혜로 교회 강단에서는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만 선포한다. 너무 좋죠. 이것도 반대 정신이죠. 여기까지는 이론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어려움을 겪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지침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저희 교회 세 번째 지침은 은혜로 교회에 속한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자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동반돼야 됩니다. 특별히 인과 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삶의 결단이 있을 때에 자유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말씀드린다면 물질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속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것. 진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기 원한다면 물질에 대한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자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 돈 가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소유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우리 교회 너무 좋다 하는데 세 번째부터는 이 교회 진짜 힘든 교회다.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저 자신도 한 주만 웨이저 못 받아보십시오. 막 발랄을 떨 겁니다. 아마 이게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특별히 물질적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지침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교회가 되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 그것으로 치장된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반대 정신으로 현실의 삶을 살아내는, 꺼역꺼역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 교회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진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일독 제안했는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아직까지 시작 안 하신 분들 신약 성경이라도 읽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침 말씀 묵상하시고 시간 되실 때마다 가족들과 한마디로 대화하시고 점심 식사하실 때에 아침에 묵상했던 거 말 한마디만 언급하십시오. 오늘 다윗이 이러한 모습을 살았는데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을 우리 속에서 되새겨야 그런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에 좀 더 열심을 내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광고하는 내용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의 끈이 영혼의 호흡이 기도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절대 하나님 나라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 삶입니다.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의 삶의 현장에서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우리 현실적인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반대 정신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알지만 주님께서 걸어가신 자기 부인의 길, 자기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이 현실의 삶을 통해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가족 관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비록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삶이지만 주인이 우리가 아닌 것을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드니 땅 가운데서도 그런 삶을 실천해내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아이들까지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로 성장하기를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일주일간 벌어드렸던 또 물질을 하나님께 또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제 어떤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나님 어떤 것도 우리의 생각들이나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의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세상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세상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은혜로 성도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사역과 그의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아이들까지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로 성장하기를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일주일간 벌어드렸던 또 물질을 하나님께 또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나님 어떤 것도 우리의 생각들이나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의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세상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세상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은혜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사역과 그의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